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돌이켜보며 또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서로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되고 한 가족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오랜만에 만난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또 처음으로 더럼을 찾아와서 공부하며 우리 더럼 한인교회를 찾아온 믿음의 귀한 친구들, 주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학업의 복을 주시며 건강의 복을 주시고 믿음이 잘 성장하는 아름다운 복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떠나 있을 때에 먼 곳에서 홀로 있을 때에 더 주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사모하며 영육이야홀로 강건한 복을 누리는 귀한 젊은이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이사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집을 찾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된 안식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아름다운 처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몸이 불편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찾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힘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한마음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복 주셔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오늘도 성경 말씀을 나누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을 때에 어른들도 우리 어린아이들의 생명 가운데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풍성이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선생님과 이동합니다. 중고등부는 이 자리에서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원래 중고등부는 같이 엄마 아빠랑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수는 집에 있고 사무엘하고 조슈아 같이 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과 수와 내 일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신 스스로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의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루어지시니 내가 이와 땅의 행위를 위하노라. 나도 이것을 위하노라. 같이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2장 1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돌아오고 또 오늘부터 또 처음 만나는 우리 시온 자매도 있고 또 우리 아이비의 우리 자매도 있고 이렇게 처음 본 얼굴들도 있고 오랜만에 만난 청년들이 있어서 교회 분위기가 한껏 이렇게 활기를 띠게 되어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더럼에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 각자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곳에 온 이후로는 여기에서 우리 서로 다른 새로운 교우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었으니 비록 지역도 다르고 교회 이름도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원래는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교회와 또 1세기 초기에 초기 기독교의 기독교회들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오늘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수많은 지상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냥 이름으로만 기억되고 사라져버린 교회도 있는가 하면 아예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냥 사라져버린 교회들도 있고요. 수백 년 또는 1000년 이상 동안 긴 역사 속에서 여전히 그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서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각각 그 지역 사회에서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들은 계속하여 세워질 것이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이 교회를 통해서 쉬지 않고 진행이 될 겁니다. 더러마는 교회는 26년 전에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더러마는 교회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의 지체가 된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순간, 오늘 10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이 더럼 한인교회의 역사를,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당하고 있는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회로 기억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그들이 누구였으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사명과 또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더럼에 처음 찾아온 우리 신입생들과 방학 마치고 돌아온 젊은 학생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은 도시는 9월, 10월이 돼야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이 가을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계절에 앞으로 몇 주일 동안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한 교회씩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시절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은 어느 날 주일입니다. 주일에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것과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장 앞절에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요한이 본 것을 책에 기록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보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라 하실 때에 그 아시아는 오늘날의 행정구역의 아시아가 아니고요, 좀 좁은 의미로서 고대 로마의 영토를 가리키는 행정적인 용어입니다. 아나톨리아 부원에 이르는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예요. 소아시아의 서쪽 부분이며 오늘날로 말하면 지중해에 근접한 터키의 서부 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지난 주일에 아버지랑 우리 교회에 찾아온 우리 희헌 학생이 바로 터키에서 왔는데요. 그 터키 중에서도 이즈밀에서 거기에서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공부하고 교회를 다니다 우리 교회로 왔어요.
지금 우리 희연 형제가 살았던 그 터키 이즈미르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이 다음 주일에 우리 같이 보게 될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도시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 대한민국까지 일본까지 포함된 큰 넓은 아시아가 아니라는 옛날에 현재 터키 지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이 시대에 아시아에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외에도 사도행전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드로아라는 교회도 있고요. 또 골로새 교회도 있고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의 교회도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 언급된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라는 것은 숫자상으로 딱 7교회만 이 성경을 읽어라 라고 하는 뜻에서 한정되어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7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수 중에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더 가진다고 보면 좋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고 햇볕이 좋죠. 프리즘을 통해서 이 햇빛을 보면 빨주, 노초, 파란보, 알록달록 7색깔이 이렇게 무지개로 나타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 특히 주님의 교회인, 주님의 몸인 이 교회는 원래는 하나라고 했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는 전체적으로 하나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처럼 모든 지상의 교회들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무지개처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드러내 보여요. 교회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모든 시대의 전체적인 교회를 향한 메시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교회들은, 오늘 7교회들은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에 따라 각각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지만 같은 소아시아 땅에 있어도 어느 도시에 세워진 교회냐에 따라서 7교회들을 보면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다 독특한 특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7교회들을 향해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메시지 내용 또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칭찬과 책망과 권고와 경고, 약속, 이러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겸하여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자, 반대로 어떤 교회는 칭찬거리는 없고 책망만 들은 교회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칭찬만 들은 교회는 완전한 교회이고 책망만 들은 교회는 나쁜 교회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7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맨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7교회에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 모두에게 동일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를 지목해서, 특히 칭찬받는 교회를 딱 지목해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야, 바로 이 교회야, 그런다던가 아니면 책망받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 같아, 이렇게 한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각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이 말씀을 받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오늘은 7교회 중에 맨 처음에 언급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이런 본문 1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오른손에 7별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7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별이 나오고 금촛대가 나오는데요, 이게 다 뭔가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1장 20절 말씀을 앞에 거를 보면은요, 네가 본, 즉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7금 촛대와 지금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은 이것이니,
일곱 금촉대는 일곱 교회이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일꾼들을 붙들고 일곱 교회들 사이를 다니시는 분,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라는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일하고 있는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는 주인의 눈 아래에 있고요. 그들에 대한 상과 벌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과 칭찬으로 교회들을 평가하실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의 행위, 너의 수고, 인내를 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됩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무시당하는 건 슬프거든요. 그러나 인정받는 건 기쁜 일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알아주고 또한 자식들이 부모님의 공로를 알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신나는 일입니다. 수고했다. 참 수고했어요. 이렇게 수고했다고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에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칭찬은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부한 것처럼 과도한 칭찬이나 마음에도 없는 거짓 칭찬은 그건 피해야 될 일이지만 수고를 알아주고 칭찬하는 것은 어찌하든 참 좋은 일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니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난과 외로움과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나 홀로 고민하고 나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예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결혼하는 교회야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주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행위가 칭찬을 받았는데요, 그 처음 행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교회는 우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여기 악한 자들이란 뭘까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만들어 꾸며서 가르치는 자들. 자칭 나는 사도야, 나는 사도다라고 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슬그머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에베소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강력하게 막아냈던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거짓을 행하고 있는 니골라파라고 해요. 니골라당의 실체와 그들의 진상을 다 밝혀내고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아낸 일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2장 저 뒤로 14절 15절을 보면은요, 니골라파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훈과 연관이 있습니다. 옛날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를 통과할 때에 모압의 여인들에게 미혹을 받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고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엄청나게 많은 남자들이 염병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배후에서 그 악한 일을 꾸며낸 장본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옛날 그 발람 선지자의 거짓된 교훈을 따르파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고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교회를 막 흔들려고 하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일치 단결을 해서 그들과 맞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교회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느라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도 내가 안다 하시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거짓된 것들을 물리치고 신앙의 결심과 또 순결과 열심을 굳게 지키는 것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을 지킨 거거든요. 우리 더러마린 교회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로 계속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순전한 신앙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일곱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는 칭찬과 책망, 권고, 경고, 약속의 이런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막 드러내는, 폭로해내는 과정에서 아쉽게도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하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진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죄악을 멀리하며 거짓을 미워했습니다.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몰아낼 정도의 영적인 순수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은 변함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피차 경계하고 피차 시험하고 누가 옳은가 판단하다가 교우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 갔습니다. 오늘날도 사이비 기독교나 이단의 미혹에 시달리는 교회들이 이와 비슷한 문제로 몸살을 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교회들 중에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교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만희라는 교주가 이끌어가는 신천지 이단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요. 자기를 밝히지 않고 들어와서 아주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성도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잘 지내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교회를 흔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혼란에 빠져 들어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현관 로비에다가 아예 큼직하게 잘 눈에 띄게 팻말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놔 있을까요?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교회가 평안할 때에는 정말 가족들처럼 그렇게 친하게 잘 지냈는데 뭔가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틀어져서 교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전에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는 말이 혹시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그리고는 진짜 신천지로 만들어서 몰아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신천지가 몰아내을 당하면 잘한 건데 신천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인들을 내쫓기도 하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깨뜨려가는 신천지의 모략이, 그들의 전략이 사실은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것이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보실 때 심히 슬퍼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슬퍼하고 계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허물 없이 지냈는데 거짓을 분별하려고 엄한 규정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제1조, 제2조, 제3조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야, 이런 사람은 신천지야, 이런 식으로 엄한 규정을 만들어 사람을 막 판단하다가 그만 사랑과 용서까지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선을 무시해버린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정의를 위해서 작은 정의와 질서들을 무시하고 희생시킨다면, 그런 말을 잘 하잖아요.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은 희생시켜도 돼.
라고 종종 말하는데, 작은 정의와 질서들을 무시하면서 희생하면서 정의를 세워간다면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이단을 분별한다는 목적으로 교우들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를 적대시하면 교회의 순수성은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오류에 빠지기도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던 에베소 교회에 책망의 말씀도 아끼지 않은 겁니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칼같이 잘라내는 순수함, 이 순수한 열정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형제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차갑게 식어버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음란과 부정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자세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하십니다. 여기 처음 사랑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가졌던 순수한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첫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던 그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은 보이지 않고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나는 어느새 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던 순수함이 없어졌으니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기를 나는 괜찮은 존재야 라고 여기고 더 이상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에 목말라 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몇 년 믿었어.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어. 관록과 또는 교회에서 하는 직분을 자기 신앙의 척도로 삼아서 그럴듯한 신자로, 나쁜 말로 하면 아주 반질반질한 신자로 변해갑니다. 그리고는 그 상태에 그냥 안주해버리고 맙니다. 몸에 배워버린 습관적인 기도나 몸에 배워버린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만족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교회, 이런 신자들에게 네가 어디서 이 사랑을 떨어뜨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십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3R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첫째, remember,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repent,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repeat, 선한 처음 행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반복하라. remember, repent, repeat. 이 3R 법칙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주석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그 사랑을 떨어뜨렸는지 기억해내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계속하여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우들은 어떻습니까? 첫사랑의 감격이 지금도 여러분을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즉 교회의 주인이신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는 경고한 경고를, 이 엄한 경고를 주셔요. 여기 촛대라고 그랬죠? 램프 스탠드예요. 촛대예요. 촛대는 아까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냐면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일곱 교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는 말씀은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죄악을 멀리하며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수고했을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고 명령하신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하여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시는 말씀은 야, 너가 가진 사랑이 조금 부족하네?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사랑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너 회개해 라고 엄하게 책망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비판하며 내가 당신보다 더 옳아, 내가 당신보다 더 선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 신앙적인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지난 계속 9주 동안 말씀드렸던 지식과 사랑의 원리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연약한 형제 자매를 내가 가진 그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요,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한쪽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듣는 귀가 있으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이의 귀는 닫혀져서 도무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의 잣대를 이것을 나에게 갖다 대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려고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리석고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말씀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듣는 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그리고 또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하시는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처럼 듣는 귀는 바로 이런 사람의 겸손한 마음이고요, 또 듣는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약속을 봅시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 이기는 사람에게는 일곱 교회에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의 신흥사이비 종교 이단들의 교주들은 특히 지금 신천지 이만희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다 자기들이 이긴 자래요. 자기들이 이겼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바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랬어요. 뭘 주신다고 했냐면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이겼다 또는 이긴다는 것은 뭔가 싸움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이 싸움은 타락한 세상에서 정결한 신앙을 지켜가는 영적 전쟁입니다. 혼합주의 종교와 사상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참으로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악한 세상과 악한 세력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미혹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나의 이기적인 교만과 싸워서 나를 극복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견디고 극복하는 성도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절 2절을 보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보았던 생명수 강가 좌우로 있는 생명나무들을 보게 돼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서 매 달마다 12가지 열매들이 열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생명나무 열매가 나와요. 잘 이김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순수한 사랑, 주님께 눈물로 헌심을 다짐했던 그 열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다가 놓치고 있는 그 처음 사랑은 회복해야 될 겁니다. 자신의 몸이 찢기어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또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좋은 사랑, 더러움 한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열정과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계속하여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함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시길 바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전해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그 아름다운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 칭찬이 우리 더러움 한인 교회도 동일하게 있고, 혹시라도 우리가 놓쳐버렸던 처음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가 놓쳤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계속하여 그 사랑을 반복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각 성도들이 이 말씀, 이 고백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최종 심판자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계산하자 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살 때에 이 말씀 붙들고 살면서 악과는 싸워 이기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